통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열 아들보다 더 좋은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가지 단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되겠고, 또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다 좋은 사람이다 또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에브라임 이 라마 사바다임이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데, 매년 그 6월절이 되면은 그 실로, 그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로인데요, 실로까지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6월절을 꼭 지키고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가장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집안에 아내가 둘입니다. 브닌나와 한나. 어떻게 해서 두 아내를 두게 되었을까? 그것은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짐작건대 오늘 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집안 조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이 4대에 걸쳐서 가문을 소개하는 것은 그 집안이 아주 후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집안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버닌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닌나는 이제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 집안 안에 풍파가 많습니다. 두 아내를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남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두 아내 데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제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두 여인 사이에서 그 갈등이 있습니다. 브닌나가 특별히 그 한나를 많이 괴롭혔다, 마음을 격분케 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버닌나는 그 한나를 그렇게 격분케 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도 낳아주지 않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기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한나에 대하여서 시기질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나를 격분케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집안 식구들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먹기는 많이 먹네 막 그러면서 부하를 돋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그 말 듣고 음식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또 울고 통곡하고, 그러면은 남편 나가서 또한 위로하고 또 데리고 들어와서 밥 먹이고, 하여튼 그런 집안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참 두 아내를 거느린 엘가나는 집안의 갈등 가운데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 매년 실로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브닌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한 몫을 주고
이 한나에게는 두 몫을 챙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나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한 남편이 두 아내를 거느린 이 한 남편의 행동으로서는 그리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 몫을 챙겨준다고 해서 두 배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먹는 거 가지고 누구는 두 배로 챙겨주고 누구에는 한 몫을 주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번인나는 속이 편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 가지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주로 화목제는 이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쪼개 가지고 이제 떡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나에게 꼭 두 배를 챙겨주니까 번인나는 또 번인나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한마디 가시 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은 또 밖에 나가서 울고, 참 어려운 집안입니다. 오늘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인데 온 가족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늘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가? 이것도 믿음 생활인가?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축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와 비슷한 엘가나의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함께 먹으면서도 박터지게 싸우던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속들이 남들에게 내 보이기 어려운 우리의 가정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항상 엘가나가 음식을 나누는데 한쪽은 한 몫을 주고 저쪽은 두 몫을 줍니다. 그러면은 번인나가 한나를 격동합니다. 그러면 한나는 밖에 나가서 웁니다. 그러면은 엘가나는 또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한나를 달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펑펑 우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엘가나가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울며 음식을 먹지 않는 한나에게 다가가서 왜 우냐고, 왜 먹지 않느냐고, 뭐 그렇게 슬프냐고 이렇게 달랩니다. 여기까지는 우는 아내를 달래는 여느 남편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은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경우가 남편보다 자식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는 실망하고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는 갈라지고 싶은데 차마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는 여성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스스로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한나는 얼마나 복된 여자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한나는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다정스러운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니까 내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내니까 내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같은 한 집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아껴주는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소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한을 푸는 기도가 되었고 그 응답은 가정의 화평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얻게 됩니다. 부부라도 각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부부라도 대신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버닌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한 것처럼 남편을 들볶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듬해 집안 사람들이 또다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가 되자 한나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대신에 아이 젖을 때거든 그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남편 엘가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그러니까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내의 그 기도와 소원과 결심을 존중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를 존중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의 마음과 인격과 서원과 신앙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그녀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한나만의 아들입니까? 엘가나의 아들은 아닙니까? 네 아들만 되냐? 네 아들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렇게 귀여운 아들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갖다 바친단 말이냐? 그렇게 반대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아내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동의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나와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엘가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도 감동을 받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존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자식을 봐서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아내로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래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 부모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별로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서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가정생활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저렇게 존중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옆집 아주머니들에게 보여지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남성교회가 그야말로 선교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일은 크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에 마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을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예배를 잘 드리며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을 작은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지도력을 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 협의회 모임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 협력하며 선교와 봉사를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